말씀의 제목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부터 아주 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3,000명이 들어오고, 또 조금 있다가 5,000명이 들어오고, 날마다 수가 더해가고, 짧은 시간 내에 초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아주 신앙이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를 하고 성찬식을 하고 또 기쁨으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뒤에 생긴 다른 교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했는데 특이한 것이 바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거 내 것이다 하면서 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놓고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필요한 사람 가져다 쓰세요, 그렇게 하고, 또 그게 지나가지고 자기의 소유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놔두고 필요한 사람 그들에게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보통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마음은 회개해도 호주머니까지는 회개하지 않는데 호주머니까지 다 튼 것은 보통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그들에게 흠이 있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예루살렘에게만 하고 또 예루살렘 부근에만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유대인들에게만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주변에만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방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지역에만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핍박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이후에 핍박을 하니까 여기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각 지역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자, 도망가면서 이제 전도해가지고 여기저기서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장렬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냥 두면은 활활 타오르다가 꺼지게 됩니다. 그런데 막대기로서 막 불꽃을 내가지고 불통을 튀기면은 그 불똥이 튄 곳에 거기다가 또 불이 붙여가지고 불이 막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아서 성도들이 흩어지니까 흩어지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무리가 안디옥으로 갔는데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것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일반 평신도들인데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믿고서 어떤 사람은 병이 낫고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게 되니까 야, 저 사람들이 전하는 저 예수라는 그 신이 진짜 신인가 보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에 바나바가 감당을 하지 못해가지고 사울을 데려가서 같이 1년 동안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가르쳤는데 1년 중 가르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 예,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새끼들이다. 그리스도를 추종한 자들이다. 이렇게 저들은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저들은 조롱조로 붙여놨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영광으로 들으면 영광인 것입니다. 새끼가 어미를 닮는 것처럼 그리스도 새끼들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 그리스도를 닮았다, 저 사람 예수님 닮았다,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도 더 훌륭한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가르쳤더니 그들이 변화돼가지고 저 사람들 보통 사람이 아니네,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구나. 저들의 입에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말이 나오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말이 나오고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나타내고 동네에서도 또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이러한 모임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 하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보다 못하네. 이런 말 들으면 정말로 수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닮았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일한 일꾼들을 보니까 아주 헌신을 많이 했어요. 주를 위해서 금식까지 했습니다.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한다, 이런 것은 다른 교회에서는 잘 보지 못하는데 이들은 처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금식하면서까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느 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보니까 선교사로 내보내라,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안수해가지고 바나바하고 사울을 선교사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오고 그 다음에 조금 머물러 있다가 또다시 2차 선교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는 바나바하고 같이 가지 않냐고 실라라는 사람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같이 가다가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또 나중에 누가복음을 쓴,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바울 일행이 처음으로 교회에 갈 때는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그 교회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이 성경에 아시아라는 말이 지명이 나오는데 그 아시아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있고 중국, 일본, 아시아라 그러는데 이쪽이 아닙니다. 옛날에 바울 시대에는 그때는 이쪽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 당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터키 지방입니다. 에베소 교회, 두아데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그쪽이 바로 아시아입니다. 그 아시아의 중심 도시가 에베소인데 그쪽으로 가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 아마 복음이 많이 퍼져갈 것이다, 그런 생각하고 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힘썼는데 성령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에 꿈에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아 쪽에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마게도냐 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해서 곧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만난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인데 그 빌립보에서 전도해가지고 생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뭔가 하니까 출발이 한 가정에서 출발을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3,000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장이 되는데 또 안디옥 교회도 보니까 인원수는 안 적어놨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꺼번에 전도했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한 가정이 시작된 겁니다. 아마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를 원할 겁니다. 한 가지 같으면 참 슬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한 가정으로 하든지 한 가정보다 못한 한 명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바로 고백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제대로 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진짜 교회인데 그렇게 모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진짜 예수쟁이 되기 위해서,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대한 바른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믿고 부활하신 것 믿을 때 그 바로 구원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 여러분이 꼭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진짜 아니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진짜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 고백을 성령님께서 꼭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들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며칠을 기다리니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 안식일에 오늘 읽은 13절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문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있는 여러 여자들이 말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도할 때에 유대인에 모이는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을 찾아서 안식일에 가면 다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회당에는 낯선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물어보고 전하면 이제 있다 그러면은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로 회당에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에서는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았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한 10명만 모이면은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회당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우리가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어디서 드릴까 하면서 이제 강 쪽으로 갔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아마 산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물이 있는 곳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강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가에서 갔는데 보니까 마침 거기 앉아서 여러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수다를 막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단 한 사람,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시에서 옷감, 자주색 옷감을 띠다가 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장사가 잘 되는가 봐요. 부자인가 봐요. 두아디라시에는 자색 옷감을 만드는 공장이 있고 그 자색 옷감이 유명한데 이 자색 옷감은 아주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또 이 빌립보 성에는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 많이 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고관들, 부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두아디라시아에서 자주색 옷감 떼다가 빌립보에 와서 파는 겁니다. 아마 장사를 크게 한가 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공경한 자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루디아가 예수 믿게 됐는데 어떻게 믿었는가 하니까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래서 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딱 자기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됐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했는데 이 열었다는 이 단어를 원어에서는 능동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지금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 가면 누가 답답습니까? 내가 답답해요. 내가 답답한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옥 가는 것을 더 답답해 하십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보다도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더 답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준 것입니다. 루디아는 자기 마음이 열려야 되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아시고 그 마음을 다 열어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게 된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자식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도 우리 윤덕이가 어릴 때에 한 4살인가 5살 때인가 그때 한번 잃어버렸어요. 지는 안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지는 자기 친구 따라서 놀러 갔는데 우리는 이제 잃어버렸으니까 찾았어요. 야, 캄캄하더라고요. 달성공원 그 부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대신동 그 얼마나 복잡합니까? 차도 많이 다니고. 찾을 길이 없어요. 이리 가도 있을까? 저리 가도 있을까? 완전히 뭐 멘붕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은 자식을 잃어버리시면 그 아이가 어미를 잃었으면 부모를 잃었으면 막 엄마 아빠를 찾기 위해서 막 웁니다. 답답해가지고. 그런데 더 답답한 마음 가진 사람이 바로 그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열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가운데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도 목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그 양을 찾는 목자, 이런 그 목자가 더 안타까워서 양을 찾기까지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탕자가 나갔을 때에 탕자는 뭐 돈 있을 때는 돌아올 생각 안 했습니다. 나중에서 이제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러나 아버지는 탕자가 어디 있든지 간에 혹시나 오늘이라도 돌아올까 해서 동밖까지 나가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는데
주님께서 열었다. 답습니다. 주님께서 열으셨다. 여러분들,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주님인 예수님이 더 답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밥을 안 먹으면 지가 답답한데 누가 답답습니까? 엄마 아빠가 답답해요. 특히 엄마가 답답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이제 먹이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더라. 그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주께서 마음을 열으셨다.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으셨는데 여러분의 마음도 꼭 열어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나가도 이해가 안 되어지죠. 안 믿어져. 그러나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싹 열어버리면 금방 내 귀에 들어오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이 은혜, 이 말씀을 받는 이 은혜를 루디아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있게 되니까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께 대해서 막연히 살아계신 분이시다 조금만 알았는데 예수에 대해서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딱 전해주니까 금방 깨닫고서 믿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서 막 그 죄가 자기를 아프게 하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의 체험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고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의 능력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루디아는 그런 체험이 없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었든 간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믿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르게 문을 열어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루디아가 믿었을 때에 자기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그들에게 말해가지고 그들도 같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었을 때 그 사람만 아니라 다 믿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만 아니라 다 믿어서 다 함께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입니까? 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급성장했어요. 안디옥 교회도 뭐 숫자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보기 좋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딱 한 가정이 이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어찌되든지 표준도 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르냐 이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 말은 주는 구원자시다 그 말입니다. 나를 주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꼭 믿고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한 가정이 믿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이 계속 전도했어요. 전단 중에 많은 사람이 또 예수 믿게 될 것이고 또 특이한 것은 빌립보 감옥에 간수 가족이 또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이때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물었을 때에 바울이 해준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믿어라도요. 능동됩니다. 네가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지만은 네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네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다시 합시다. 내가 예수 믿어야 된다. 동네 분 가운데서 이제 아프면은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병원에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은 지금 환자는 병 낫기를 기도하고 환자는 믿기를 바라는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식구들은 안 믿어요. 저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믿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신도 믿어야 된다. 지금 누워있는 이 사람도 믿어야 되지만은 서 있는 당신도 믿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네들은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 믿어도 난 안 믿어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아야 돼. 밥도 내가 먹어야지 내 배가 부르지. 다른 사람 보면 다른 사람 밥 내가 배가 부릅니까? 그래서 급한 것이 바로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둘째 그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잘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잘 섬긴 교회. 특히 선교사를 잘 섬겼습니다. 바울 일행들 선교하고 다니는데 그들을 잘 섬겼습니다. 이 바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할 때에 그를 잘 섬겨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된 것입니다. 자, 루디아 보니까 예수 믿는 그날부터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집에 와서 가시오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강권해가지고 그렇게 집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집에 머물게 해서 그들의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음식을 제공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그들을 잘 섬겼습니다. 루디아는 그렇게 할 만한 재력이 됩니다. 장사를 아마 크게 했는 것 같아요. 돈을 또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도 많이 있으니까 잠자리 제공해주고 먹을 것 많이 있으니까 먹을 것도 주고 또 필요한 것들 이것저것 다 챙겨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빌립보에 있다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도 2번이나 성경록을 보내줬어요. 빌립보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 한 3주 정도 있었는데 그때에도 2번이나 연거푸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많은 헌금을 보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 가지고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자, 이 빌립보서에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그 첫날부터 루디아가 이들을 섬겼습니다. 계속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성경을 보내줘가지고 이들을 섬겼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한 10년 가까이 지금 되어 왔는데 그때까지 잊지 아니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또 있느냐 물어보니까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거쳐간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들은 그저 바울에게 감사만 했지 헌금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빌립보 교회만은 헌금을 보내줘가지고 바울 일행들을 아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의의 열매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일 하나하나가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를 위한 일을 해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특히 루디아가 천국에 왔을 때 또 함께 했던 여러 성도들이 천국에 왔을 때 그들에게 주실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바울이 받을 때 상을 같이 받는 그 상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지만은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먼 길을 가면은 피곤하고 목이 마르면 물도 마셔야 되고 배고프면 밥도 먹어야 됩니다. 또 돈도 필요하면 돈도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내가 도와주면은 선지자가 주님께로부터 그 선지자의 상을 받을 때 나도 옆에 같이 그 상을 받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같이 도와줬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일본 일 합시다. 일본하고 축구를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넣었어. 한 사람 넣었어. 한 사람 넣으면은 죄만 넣고 뭐 난 안 넣었으니까 난 차법이네. 아닙니다. 그 한 사람 넣은 것이 다른 축구 선수도 다 같이 기뻐합니다. 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도 기뻐합니다. 한 골 그게 바로 그 한 골 선수 넣은 그 선수만의 것이 아니라 뛴 모든 선수들의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상 받을 것을 얼마나 쉽게 했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 대통령 상 받으려고 하면 힘듭니다.
군수상 받기도 힘듭니다. 우리 군수상 받은 사람이 우리 김종국 전사님 과거에 군수상을 받았어요. 면장상은 있는지 모르지만 면장상도 받기 힘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대통령보다도 훨씬 높으신 대통령 중에 대통령,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상은 얼마나 쉽게 해놨는지 몰라요. 냉수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 주겠다 했습니다. 난 선지자가 아니지만 선지자를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같이 상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을 잘 대접해주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생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때들은 뚜리를 맞기도 하고, 또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때로는 풍랑이 만나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를 뒤에서 선교형을 보내줬더니 하나님께서는 고생한 바울이 받을 때에, 그 선교상을 받을 때에 보내주었던, 기도해줬던 이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상을 주게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살방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고생 안 해도 고생한 사람 도와주면 같이 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사를 협력을 하고 있고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조금이라도 후원해줄 때 그들이 고생해서 받는 그 상을 우리가 옆에서 고생 별로 안 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한 상도 받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일할 때에 내가 도와줘가지고 같이 우리가 또 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상을 마련하고 또 저렇게도 상을 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벌이 할 때도 보니까 저는 투잡, 쓰리잡 이렇게 되죠. 이거 해가지고도 상을 받고 또 여유 시간에 또 다른 거 해가지고 또 돈을 벌고 또 다른 거 해가지고 또 돈 벌고 또 다른 거 해가지고 돈 벌고,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만 해가지고 집에 앉아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돈을 많이 모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 것처럼 하늘의 상을 모아야 됩니다. 이것이 더 큰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상. 그래서 내가 상을 마련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상을 받는 일을 할 때 도와줘가지고 같이 도와줘가지고 또 내가 상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돼서 상을 많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받았을 때에 바울이 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합시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보교회가 헌금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거 보내면 빌보교회 어떻게 하지? 근데 바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채우시겠구나. 채우시는데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동시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합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인도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채워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구하지 않아도 채워줄 때가 있고 구해서 채워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풍성히 체험받기 위해서는 원리가 있습니다. 농사 짓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콩 심는데 뭐가 납니까? 콩이 납니다. 파 심으면 팥이 나요. 벼를 심었는데 벼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를 심으면 하나리 납니까? 많은 알이 납니까? 많은 알이 납니다. 하나를 딱 심었는데 그 하나에서 많은 것이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복의 씨를 심자 심으면 돼요. 안 심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제 아내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심으라는 겁니다. 심어라. 구제해라.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그 말씀 듣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다 채워줘가지고, 없으니까 어디서 누구를 명예서든지 채워주시고 미리 채워주시고, 이런 경험을 했어요. 또 체험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인도의 하나님이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지옥가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 갈 길을 하나님께서 다 진리가 인도해 주시고 복된 줄로 인도해 주시는 그거 경험하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가면서 처음 받는 이 은혜, 필요한 것 있으면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기도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또 내가 심어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만 해서 받는 것도 있고 심어야 받는 것도 있고 따로따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심을 것은 심어가지고 이리저리 풍성하게 체험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도 오게티가 있었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도 오게티가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도계에게 권하노니 너희들 다투지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보게 됩니다. 유오디아다 보니까 여자 이름 같아요. 순도계 보니까 여자 같아요. 이름은 유오디아 순하게 보이고 순도계 순해 보이는데 서로 다투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다투었으면 바울에게 소문이 들어가가지고 너희들 좀 다투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자. 내가 우리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마찰이 있을 때에 나를 칭하면은 용서가 안 되고 나를 칭하면 계속 싸워야 돼요. 그러나 주님을 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나보다도 주님이다. 나보다도 주님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보다도 주님이시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나는 좀 죽어지고 나는 좀 체면이 손상되고 나는 좀 자존심 상해도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신다. 그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또 특징이 있는데 다른 교회들도 바울의 사랑이지만 특히 바울의 사랑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미운 사람 마음 품겠습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을 말한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목숨 하나를 줄 수 있을 만큼 내가 사랑한다. 그 말씀을 잘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 일을 신고 사랑을 품게 된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만큼 또 잘했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일방적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일방이 아닙니다. 쌍방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그가 나를 사랑해야 그 사랑이 오래갑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그는 나를 미워하고 피하고 하면은 에이 하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간에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울은 이들에게 유익한 말씀을 많이 들려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너희들 겸손해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낮아지셔서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 주셨고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하면서 귀한 말씀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 교회 보니까 한 가정의 전도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루디아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 은혜를 받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잘 생겼습니다. 의의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또 바울에게 성경을 계속 보내가지고 또 기도를 계속 해줘가지고 서로 간의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 자신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말씀 받을 때에 저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성경 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또 복을 심어서 내가 처음에 은혜를 받게 도와달라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